아멘. 아마 500년 전쯤에 이 찬양의 가사들을 마음에 담고 개혁자들이 그렇게 개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왕 한 사람이 장로들과 그리고 고관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앞으로 모읍니다. 이 왕 다름 아닌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기원전 640년에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어져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던 왕국은 이미 60여 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의 왕국은 남왕국 유다가 유일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요시아가 유대인들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절정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어지는 유다 왕국의 개혁의 사건에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참 어려울 때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너무 악한 통치를 하는 바람에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왕을 죽이면 왕의 가솔들도 다 죽이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왕자를 겨우겨우 살려서 반역자를 물리치고 죽을 뻔했던 어린 왕자 요시아를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왕이 됐어요. 나이가 8살 때 말입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고 위태로운 시절을 지났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아마도 살얼음판을 딛고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18회를 지납니다. 젊은 왕은 이제 26살이 됐죠.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후에 신명기서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입니다. 원래는 성전의 언약궤 옆에 성경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마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시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던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책이 훼손될 것을 염려했던 누군가가 깊이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왕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서부터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악들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배역할 것인지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멸망이 두렵도록 예고되어 있었죠. 요시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체치 아니하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다 불렀죠. 그것이 바로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본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그들이 지금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멘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이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이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더니 모였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세레브레이션으로, 그런 어떤 행사로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남은 부분은 요시아의 개혁을 소개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들을 다 회파하죠.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사람들의 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다 폐하고 죽입니다. 사사롭게 제사하던 유대 땅의 모든 산당들, 처음에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저 나라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제멋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바로 유다의 산당들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었죠. 푸른 나무 밑에마다
다 산당이 있었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 산당을 요시아가 찾아내 모두 다 무너뜨리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나던 제사장들의 지위도 다 박탈합니다. 무당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점쟁이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죽였습니다. 동성애를 하던 소굴들을 쓸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도덕적 타락이 있었는데 그 타락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요. 우상이 폐지되었고 도덕이 회복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졌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바로 그런 개혁이었죠. 이 놀라운 개혁을 요시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감했어, 그는 어려서부터 착했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어서 이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타락에 빠지도록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왕이 되어서 짧은 시절 2년이었지만 그 2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던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 그러나 요시아에게는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다 타락하고 악한 왕들이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요시아가 자랐다고 하면 요시아가 본받을 게 있어서 그렇게 잘 되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개혁을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용기도 되어졌고 그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열심도 갖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온전하고 바르게 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의 다짐 우리가 해봤잖아요. 오죽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작심 삼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흘 계속해서 마음 먹으면 대단한 거다, 그런 정도죠.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며칠 안 돼서 다시 그 마음과 다짐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로 바꿔야 할 것들의 개혁의 의지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 한 자락을 제대로 마음에 담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이처럼 개혁에 대한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는 까닭이 있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꼭 50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첫 걸음을 떼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단회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긴 기간 동안에 여러 개혁자를 통해 계속되어져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이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살던 1500년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신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성직자가 되어지는 것이 꿈의 직업인 것처럼 생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교회 전성시대였어요.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떤 지역을 가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교회입니다.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가장 많은 재물이 투자돼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물은 예외 없이 교회입니다. 예술과 문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는 것 다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성직자들의 권위는 왕을 능가했죠. 왕이 무슨 정책을 세워도 어떤 지역의 주교나 때로 교황이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예술은 교회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졌어요. 그런 시절에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가 다스리던 시대의 교회는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성직은 돈으로 매매가 되었죠. 저 시골에 주교로 가는 것보다는 큰 도시, 돈이 흥청망청 지나다니는, 그리고 놀만한 것이 많았던 도시에서 주교를 하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뚝 떼어 드리면서라도 그곳에 주교가 되고 싶어 했죠. 도대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의 사람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높은 고위 성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형식화되었는지 몰라요.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만 해야 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강론도 라틴어로 했고, 기도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모여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라틴어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있는 신부조차도 라틴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내는데, 읽을 줄 아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없는 말로 가득 찬 예배, 그것이 바로 중세 시절의 예배였습니다. 믿음의 가장 소중한 근본적인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누군가의 철학이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교의 말이 성경을 바꾸어도 얼마든지 그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황이나 주교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겠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교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못 읽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는 지금이나 그때나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아주 높은 학문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없었고요.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로, 또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라틴어를 좀 안다고 해서 그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해낸다고 하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이런 게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감옥에 갇혀야 할 일입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다는 것 때문에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무덤이 다 파내지고 그의 뼈가 다시 불태워져서 강에 뿌리워지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주변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가득했고요. 그들의 주된 고객은 부끄럽게도 권력을 말아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교회 모습이었죠. 바로 이런 시절에 루터는 독일 작센주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막 세워진 대학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신학 교수였으니까 성경을 가르쳐야죠.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라틴어에도 헬라어에도 능했던 루터니까 아마도 성경을 잘 알았겠죠. 그런데 새롭게 자기의 마음에 풍덩 담기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맞아.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속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나니 성경이 다시 보였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무리하게 재건축 중에 있었던 베드로 성당 때문이었습니다. 예술 작품 하나에 수많은 돈들을 지불하고 작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들을 동원하고 예술가들을 동원할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어요. 기둥 하나를 사고 내는데도 무슨 특별한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장식하려고 하니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돈이 부족했죠.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궁리에 이르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암암리에 시작되었던 면죄부의 판매를 다시 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터가 신학교의 교수였을 때 그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었죠. 이 교황은 말 잘하는 수사들을 사방에서 동원해 로마 교회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다 파송합니다. 그리고 현란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당신들이 면죄부 사는 돈이 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였던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투어서 면죄부를 사고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수사들에게 수고료를 지불하는 그런 패역한 일들이 암암리에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기 시작하죠. 작센 지방의 변경에 와 그런 수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루터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게 되죠.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인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해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간, 그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크의 대학교회, 캐슬 교회, 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며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월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밝혀 따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에 누군가가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지요. 온 유럽이 로마 교회인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교황에게 이렇게 지방대학의 무명의 한 교수가 반대하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는 몇 번에 걸쳐서 파문을 당하죠.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12개월 동안이나 그를 후원하던 사람의 손에 의해 한성에 유폐되다시피 숨어 있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의 생명은 잃어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여와 곡절을 지나가며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말씀을 담았던 그 사명, 그 생각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 발견되어진 인쇄술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루터가 떼어내었던 그 한 걸음은 중세의 어둠의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열게 하였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우리는 리포머드 처치, 개혁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개혁 교회인 것이죠.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시아의 개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역사상 큰 족적을 남겼던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새롭게 한 교회가 500여 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은 그저 가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개혁자들의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집 문 앞만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정말 군병의 심정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개혁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16세기 마틴 루터가 지나던 참담하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더 시간을 소급해 요시야의 시절과는 정말로 다릅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눈만 들어도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삽니다. 그 세상을 치열하게 살던 성도들은 과연 그런 죄악들로부터 온전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라틴어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마더텅 한국어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오늘 제가 전하는 얘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들으며 예배당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벤치 워머 그렇게 말합니다. 앉아있는 의자를 덮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체온으로 앉아있는 교회당의 의자만 덮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수많은 우상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지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라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명예라는 우상은 어떻고 내 습관이라는 우상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혁은 사실은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에 있어서 독일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개혁적인 정신으로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만 그 도시에서 쫓겨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 접경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맞아요, 이민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존 칼빈이 어느 날 이 구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루터의 사상을 듣습니다. 그거 옳았죠. 그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꼭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가르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교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의 제도가 장로교회입니다. 개혁되어진 교회,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의 정치 제도는 바로 장로교회라는 것이죠. 장로교회를 그래서 장대교단, 장자교단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가 그래서 생명처럼 붙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였던 존 칼빈이 남긴 많은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한마디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한번 개혁되어졌으면 이제 몇백 년이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내려놓고 다시 바꿔내는 그런 개혁이 부단히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 개혁교회의 성도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두려움이 없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라도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개혁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 참 은혜스러웠어. 만약 이 성찬 예식이 은혜스러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면 바꾸어봐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 뜻이 나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의 삶인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내가 풀어내고 내가 얻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절절함. 누가 이런 절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시아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담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뿌려진 마음에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한다고 하면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많은 직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은 참 중요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요시아가 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한 인물 루터와 켈빈은 이 시대를,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5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개혁교회 성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이고 이 말씀을 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은 그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경되어진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삶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이 어둠의 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늘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 루터가 떼어놨던 한 걸음, 쯔빙글리가 떼어놨던 한 걸음, 칼빈이 온 몸으로 부딪혔던 그 세상의 도전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듯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죠. 적당히 죄를 짓기도 하고 적당히 게으르기도 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마음에 담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온전히 서서 비겁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